로마서를 우리가 한 달 동안 봤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깊고도 넓은 시야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본 것이 잊혀지지 않고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서 그림처럼 펼쳐진다면,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서로 잘 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나에게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늘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주일마다 보고 새벽에도 로마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달 내내 로마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는 분명하게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이 죄의 여백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완전히 죄로 가득한 상태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을 예쁘게 꾸미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교양 있게 행동하고 말한다고 해도 사람이란 존재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매우 심각하고 절망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인간이 죄인됨과 인간이 죄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말씀하는 인간의 상태는 로마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보는 인간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만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 죄인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초지일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죄로 가득한 인간을 들추어내고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죄가 많다는 얘기는 지은 죄가 많다는 말보다는 나의 죄를 정말 죄로 깊이 느낄 때, 그때 은혜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의 강도가 그만큼 커지고 강해지는 거죠. 나의 죄인됨이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지를 쉽게 뿌리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매우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가시는 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자기 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나보다 성도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로운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범죄와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처음에는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인간이 사람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비판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비춰진 내 모습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나 혼자 독약청청 맑고 정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정치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나, 정말 믿었던 사람의 성추문 의혹이나 성폭력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정말 실망스럽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나게 된 놀라운 사건들,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이 뉴스의 언론 보도를 다 믿어야 될지, 이것이 다 사실인지 이런 의혹을 갖게 될 만큼 너무나 우리 사회에 가려진 한 단면들이 드러나고 덮여진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됐죠.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술인으로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함께 이웃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그들의 이 뒤에 있는 뒷이야기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면 거기서 오는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가족사에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지역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죄의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인된 인류와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그러면 어떤가?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한데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좀 변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좀 이랬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의 앞과 뒤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앞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상태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가진 죄를 향한 방향 감각, 죄를 향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발걸음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은 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멸망시키리라, 심판하시리라가 아니라 용서와 기회와 받아주심으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명확한 죄인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또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받아주심은 성경 첫머리부터 나오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살 길을 여시는 분으로 성경에 드러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면 당연히 형을 쳐 죽이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형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부르짖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죄인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전히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극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었느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기저기 계속해서 만드시는 분이신 거죠. 여기도 살 길을 열고 저기에도 살 길을 열고 여기에도 살리기 위한 사람을 보내시고 저기에도 살리기 위한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실까,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복과 신발을 주시는데 닳지 않고 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옷과 신발보다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견고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회복하고 그 성막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렸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타락해졌습니까? 마치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축소해 놓기라도 한 듯이 광야 40년의 역사는 죄로 얼룩진 역사였죠. 타락과 음란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막의 능력도 아니고 또 성막을 이어서 성전의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이 능력은
하나님의 본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을 향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사랑을 해주고 계신 것,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죄의 장애물들을 걷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늘 보이시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정리해보고 성경을 정리해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이게 멈출 줄 모르는 건데, 하나는 인간의 멈추지 못하는 죄의 욕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도 멈추지 못하시고 인간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멈추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멈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랑이, 이 사랑과 이 죄가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는 이러한 너무나도 깊고 강한 성난 죄악의 파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실체에 대해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참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짓는 죄, 간접적으로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이 죄의 행렬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갔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누가 좀 나를 건져 주십시오. 호소하고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8일 날 엊그제 오후에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섬 북부지방에서 진도 7.5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으로 도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뒤틀리고 찢어지면서 지반이 길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여 분 후에 3m에 이르는 거대한 쓰나미가 슬라웨시 마을을 덮쳐버리는 영상을 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태풍 그러면 요즘 태풍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태풍 그러면 뭐 15m 태풍, 뭐 10m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3m 쓰나미면 얼마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마당에 서 있는데 송전 저수지가 갑자기 범람을 하면서 거의 3초, 4초, 5초 만에 저 저수지가 3m 정도 수위가 급격히 뛰면서 3m 높이의 검은 물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고 생각해보면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면으로 또 말해보면 한 5초 정도 만에 거의 3m 정도의 높이에 달하는 강우량이 일순간에 하늘로부터 바닥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충격과 이 살상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슬라웨시 작은 마을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피할 틈도 없이 그 검게 밀려오는 파도에 떠밀려오는 판자와 쇠붙이와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죽고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30명, 40명 사망자를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보도가 되고 오늘 아침에는 400명이 넘고 아마 1000명도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죄의 험난한 파도가 이와 같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나를 향해 밀려오는 죄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죄악의 거센 물결이 한번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은 이러한 죄의 거센 파도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강하고 죄의 굴레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죄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만일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힘을 써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 왜 죄를 지었느냐? 너 왜 죄를 지었냐를 물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험난한 파도가 너무 강해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이길 도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너는 그 죄를 이기지 못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기보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을 통해 드러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새로움을 이루어내시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어? 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 죄 가운데 안타깝게 있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서 친히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적인 구속과 희생의 보혈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해체시켜 버린다는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자유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시면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야 되잖아요.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로마서가 9장, 10장, 11장 가면서 그 한 3장 정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조금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로마서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이야기를 정말 길게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의 문제가 심각한가를 길게 얘기했던 것만큼 길게 얘기하진 않으셔도 이걸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의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걸 맡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절과 2절 뒤에 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도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은 집중적으로 이러한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고 받아주고 14장 13절에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14장 21절에는 내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는 일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의 신학적인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치고는 잘 안 어울립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로마서의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이런 공동체, 이런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에 남성 조찬 기도회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남성들이 많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특별히 공연을 하거나 뭐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에서 많은 위로를 남성들이 받으셨습니다. 제가 왜 받으셨나 봤더니 비판하지 말라 이 말에 많은 위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들이 집에 가면 이제 아내에게 비판받고
아이들에게 비판받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비판받고, 이제 우리가 비판을 받고 그런 어떤 판단을 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신 것 같습니다.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보다 교회를 사실 늦게 후발주자죠. 아내들이 먼저 다니면서 남편을 가자 해서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이 좀 연약하시겠죠. 이 꼭 나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아, 그래. 믿음이 연약한 나를 우리 아내가 비판하지 말기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다가가겠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할 수 있다고 잘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자를 또 너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뒷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받아주라,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해주란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인정하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아주 너무나 신랄한 비판을 받는 분도 교회 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후반부는 받아주라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로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 교회 같은 피난처가 세상 어디에도 없도록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받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십시오. 또 이렇게 아내가 멀리 앉아있고 남편이 멀리 앉아있으면 한번 이렇게 아내랑 남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잘 받아줘 이제 하고. 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잘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격을 따지고 공을 따지려면, 공과 사를 따지려면 그건 교회스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 번 놀란다고 하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갔다는 것에서 놀라고, 또 분명히 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오는 분이 있어서 놀란다. 성도님들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비판하고 업신여길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다들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비판이나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잘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장 기도하실 때 정말 받아주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또 받아주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